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마크 비서라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그 아세요? 네, 그 제주도에 오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정확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피스들이 조각들이 다 이렇게 완전하다 그러면서 어떤 예언을 해주시냐면 기적이 계속될 것인데 기적이 계속될 것인데 그 어떤 모임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원래 있던 모임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모임은 또 어떤 때는 예배 시간이 아닌데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모여라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예배를 하라고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 수요일 저녁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24시 예배가 있어서 시간 되실 때마다 이제 그쪽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저녁 예배는 안 한다고 그렇게 이제 했고 또 오늘 이 시간엔 사실 속죄일도 어제고 그렇죠? 예배가 없는 시간인데 또 이렇게 갑자기 소집을 해서 이렇게 육지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제주도에 있는 우리 믿는 가족들이 함께 주님이 만들어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예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시간인데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하나님 말씀 볼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이시든지 다 드실 준비가 돼 있죠? 받으실 준비가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요나서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란 뜻이죠. 비둘기.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제물로 특별히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값비싼 그런 어떤 제물들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다. 비둘기를 가져와도 내가 똑같이 받아주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나는 그 성전에 올려지는 제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제물 중에 하나니까 순결함을 의미하고 또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형상으로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신부를 향해서 너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비둘기 같다. 우리 옆에 한번 바라보실래요? 비둘기 같이 보이죠? 네, 비둘기. 아, 인사를 다 알아서들 하시는구나. 아, 너무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네네네. 자동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멘. 자기를 향해서 한번 또 해보실래요?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어떤 가려진 게 있다라는 거죠. 마치 신부가 면사포를 이렇게 앞에 휘장, 너울을 이렇게 쓰듯이 그런데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신랑이 눈이 보이고 그냥 비둘기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눈은 이 비둘기는 특성이 뭐냐면 평생 동안에 한 배우자만을 바라본다 그래요. 한 번 결혼을 하고 지조를 지키고 그래서 이 비둘기의 두 눈은 이렇게 묘사를 했을 때는 똑바로 그 배우자만을 향해서 신랑만을 향해서 응시하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신랑이신 우리 주님만을 향해서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해 놓는 그러한 신부의 마음 그러한 신부의 눈을 주님이 아시고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근데 선지자들 중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T 나의 비둘기야. 아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비둘기라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형편의 부하든 가난하든 간에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전에
자유롭게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비둘기로 묘사가 되어진 것이고요. 이 레위기 제물을 얘기할 때는,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이 신부의 그 마음, 신부의 두 눈을 주님이 야, 너울 속에 있는 네 두 눈이 비둘기 같다 신부야,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데스티니, 그러니까 비둘기의 마음과 비둘기의 눈으로 주님만을 응시하고 주님만을 향해야 되는 이름,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요나. 짜잔 짠짠. 자동이네요. 요나. 눈이 예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고 아가서에서 말씀하신 그 눈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그 눈을 만들어가는 얘기예요. 그 눈을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의 집으로 올라오라는 얘기고, 볼 것이 많이 있지만, 따질 게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한 눈도 많이, 그래서 니느웨 보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이 두 눈이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가 구원을 받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졌는데, 이 니느웨를 동쪽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보는데, 눈은 니느웨를 보는데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심보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관점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니느웨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가면 온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또 이 요나서의 중요한 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주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또 주님의 관심사는 이 요나 한 명이에요. 그래서 4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 읽고 또 짝수절을 같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요나서 4장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함께 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아멘.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이걸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했는데 요나가 대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대답한 것이 요나서예요. 대답한 것이.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이르시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회고록을 쓰는 거예요. 회고록을 하면서 나는 요나다. 나의 두 눈은 하나님만을 보도록 창조되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히 일치되도록 비둘기 제물 있죠? 그 제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은 삐뚤어져 있고 부패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속하셨다. 자, 나의 두 눈은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창조하셨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만을 담으라고 구속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요나의 데스티니예요. 근데 요나가 마음이 삐뚤어지고 눈이 잘못 나가고 방향이 다르게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온나 여 온나 하면서 1장에서 씨름하시고 2장에서 또 기도를 받으시고 3장에서 또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고 4장까지 가면서 계속 요나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 얻어가시는 이야기예요. 얻어가시는. 그래서 4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드러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3장에 그 일을 겪었으면 선지자가 우와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축복해주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4장 시작할 때 보니까 심히 싫어하고 화가 났다.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죠. 하나님한테 엄청 화났는데도 기도는 해요. 따지면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런 일 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다시스 간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따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 동쪽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게 뭐냐면 케뎀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느웨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난 기필코 보고 돌아가겠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난 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하시라고. 할 일 끝까지 아직 안 끝나셨죠? 하면서 끝까지 하시라고. 우리 마음이요 그렇게 완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얻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 마음을 뉘우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절하신 하나님이 동원하신 교보제 학습 재료가 뭐냐면 이름하여 박넝쿨입니다. 자, 요나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자, 여기 니느웨를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지금 니느웨 성을. 니느웨라는 것은요 사실은 니느웨인데 잘 보세요. 요나의 이름이 니느웨에 들어있어요. 보이시죠? 비둘기의 이름이 니느웨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그 니느웨의 강포 이런 것들이요 요나는 아직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과 강포가 니느웨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보고 돌아가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이 니느웨의 강포함과 포악함이 요나야 네 안에도 있어. 네 안에도 있어. 없어요. 요나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동원하신 시청각 재료를 박넝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라가서 내려보는데 해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 아파 죽겠는 거예요. 이제
쨍쨍 찌니까 그를 죽여라 살려라 합니다. 이 선지자가. 죽겠다 나 죽겠다. 죽여라 차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박넝쿨을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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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니까 요나가 아 살겠다. 아 살겠다. 박넝쿨이 뭐냐면 키카연이라는 것인데 키카연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박넝쿨 키카연이 뭐냐면요 구역질 난다 이런 뜻입니다. 구토 그 오바이트 하는 거 있죠? 구토하는 거 토해내는 거 있죠?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박넝쿨인데 원래 이 어근이 뭐냐면 카야예요. 카야. 카야. 이 카야라는 말은 잘 보시면은 여기에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야, 그죠? 여호와의 쿠프 머리 대심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야훼의 소망이에요. 야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알지 못할 때, 품지 못할 때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걸 덮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을 덮으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니느웨 전체를 그 사랑으로 대속의 사랑으로 덮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 그게 뭐냐면 구역질 나는 상태예요. 사실은 네.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근데 요나에게는 보호장치라고 생각해요. 이게 난 있어야 돼. 이거 있으면 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 심보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원함 소문자 I want 대문자 하나님의 I want가 아니고 소문자 I want가 때로는 이런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빗나간 것이 될 때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도시든지 그런 것이 될 때 하나님은 이거를 다루어 주시고 훈련해 주시는 재료로서 키카yon 네 속에 뱉어내야 될 게 있어. 내 소망을 아직 품지 못하는 게 있어 하고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겉사람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카야 박넝쿨이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 죽겠다고 했다가 박넝쿨 없을 때 이게 있으니까 살겠다고 했다가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 뭘 또 준비하셨어요? 자 이렇게 생긴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벌레를 준비하셨는데 요 벌레의 이름이 뭐냐면 톨라라고 합니다. 톨라. 아 좋다. 아 살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톨라를 준비하시는데 자, 요 톨라가 뭐냐면 타브, 바브. 그러니까 십자가에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타브는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 타브에 연결되는 그것을 라메드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완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품고 바라볼 수 있도록 라메드 훈련시키는 삶을 나타내는 그 재료를 갖다가 톨라라고 합니다. 톨라. 요거를 벌레라 그래요. 벌레. 지렁이 혹은 벌레라고 합니다. 벌레. 예. 그래서 이걸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갉아먹게 만들어요. 하루 아침에. 그랬더니 또 요나가 나 죽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 뭐냐면 이제 말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걸 겪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야 이 하루 아침에 났다가 없어져 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지금 굉장히 아끼는 것 같은데 그게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봤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 아끼는 것이 네가 합당하냐? 그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읽은 대로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냐면, 그러면 좋다. 그럼 네가 이렇게 아낀다 이거지? 이 박넝쿨을. 그렇다면 이 내가 지은 성읍이 있고 백성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여 명이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것 좀 아끼는 거는 나한테는 안 합당하냐?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한테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거를 아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그리고 그 육축들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포악이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한데 어떻게 사랑하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요거를 한 번에 깨닫게 돼요, 요나가. 그래서 이름들을 보면요, 이 요나의 이름이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나. 순서만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여기에 누구의 이름도 있냐면요, 야. 사실 이 누는 50이잖아요, 숫자 값이. 5로부터 왔겠죠? 헤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여호와의 이름이 정확한 신성 사무자는 아니지만 그 메시지가 통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존재가 니느웨에 있고 또 요나에게 있고,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모든 인류의 형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악이 있는 그 채로, 강포가 있고 아직 심보가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타나지고, 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 두 눈을 통해서 니느웨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박넝쿨과 이 벌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벌레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 벌레는 벌레인데 지렁이, 그리고 특별히 어떤 벌레냐면 이 썩은 부유물 있잖아요. 썩은데, 음식물 썩은데 거기서 이렇게 꾸물꾸물 기어 나오는 벌레. 그러니까 그 악취와 그 어떠한 그 강포함, 죄의 어떤 본체로부터, 그 실체, 죄의 실상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어떠한 실체들, 그 새끼들,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톨라라 그래요. 톨라, 벌레라고 합니다. 지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그리고 또 뭐냐면 톨라 하게 되면 색깔 중에 지금 이제 붉은색으로 써졌는데 붉음, 붉다,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할 때, 그때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톨라의 단어입니다. 톨라의 단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톨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으아! 징그러. 물론 거룩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같이 노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 계속,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 죄악이 관영했는데 살려놓잖아요, 8명을. 그리고 계속 내가 지금 아담으로부터 약 200대, 300대 제너레이션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왔다 그래요, 보통. 그리고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벌레 같은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그죠? 심보는 다르고 시선은 다르고 알지도 못하고 지으신 분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계속 지속하세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 안 하고 계속 다가오세요. 계속 접근하세요.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얻으세요. 포기 안 해요. 요나를, 이스라엘을 포기 안 해요. 니느웨도 포기 안 하세요.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이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이 이 눈을 다루어 주시고 마음을 다루어 주시는, 그러니까 요나의 심보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포악과 강포와 죄가 더 무섭습니까? 더 세력이 셉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고 위대하십니까? 어떤 세력이 더 힘이 셉니까? 그 시티 오브 데이빗의 우나가 이 한국 지도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아픔들과 악들이 있느냐, 남해 북에. 그러더니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덮어버리더라고요. 그 게더링 때 와서 같이 이걸 선물로 주고 갔어요. 그 게더링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Sin is great. 죄는 위대하다. 너무나 실체죠. 썩음이잖아요. 소망이 없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생명이 없음이잖아요.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실제잖아요. 그게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But love is greater. 사랑은 더 크다. 사랑은 더 위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를 반드시 이 두 눈과 마음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까지 주관해 오셨고 존속시켜 오신 것만 봐도요, 그분은 이미 승리자시고요, 능히 그분은 오래 참으심으로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자, 이 사랑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셔 훈련하시고 또 나타내시고 이렇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 사랑을 보여주려고, 어떤 사랑을 하는지 보여주려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이사야서 41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1장 14절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기 지렁이 같은 할 때 그 지렁이가 뭐다? 톨라예요, 톨라. 요나서에 나왔던 벌레씨예요, 이게. 벌레. 요나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너 참 어떻게 지렁이 같냐. 거기서 이렇게 내가 빼냈는데도 또 그걸로 기어들어가고 또 그 썩은 대로 기어들어가냐. 나의 소망을 좀 같이 누려보자. 나의 비전을 같이 좀 누려보자. 하나님은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모습 보고 자학하지 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또 너를 향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 지금 이사야서가 계속 구원의 계획들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사야, 여호와의 구원. 나는 어떤 구원자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의 마음을 품도록, 나를 바라보는 두 눈이 되도록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속자, 고엘, 구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사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창세 전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벌레를 타작기계로 만드십니다. 벌레를 타작기계로 만드세요. 이 타작기계라는 말은 망치라는 말이에요. 망치. 빻는 거, 부수는 거 있죠? 깨뜨리는 거. 그래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지렁이 같은 나를 구속해가지고 그 사랑이 나를 통치자로 세우고 모든 혈과 육에 속한 거, 모든 삐뚤어진 심보, 모든 삐뚤어진 시선들을 갖다가 영적 전쟁하는, 부서뜨리고 빠사버리는 그런 망치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타작기계를 삼을 것인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을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그러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고 어디에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냐? 영의 것, 생명과 사랑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온 피조세계, 온 열방을 갖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룩한 망치를 들고 할렐루야, 그 사랑과 권위를 가지고, 그걸 여러분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들이요, 주님의 왕국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런 통치자들을 얻어가는 것이 주님의 인내이며 승리예요. 자랑이에요. 주님의 면류관이에요. 이게 주님의 주업입니다. 주업.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우리 41장을 방금 봤는데 14장 말씀, 이사야서 1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속죄일은 키포르, 염키푸르, 가파르, 덮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덮는 거예요. 와서 보혈이 와서 덮는 것입니다. 온 땅, 온 네이션을.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들을 덮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덮는 것은 뭘 덮는 거냐? 사탄을 덮는 거예요. 이 계명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탄, 이사야서 14장이. 그러면서 이 썩음, 강포와 포악,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 이 모든 죄에 대한 근본, 원흉, 그렇죠? 배후, 그 실체 세력 있잖아요. 그걸 사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 지금 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영원한 미래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너의 영화가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비파 소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을 높였던 것들, 비파를 가지고, 사단을 영화롭게 했던 것들, 사단 기쁘게 해줬던 것들, 이런 건 다 어디로 가요? 음부로 내려갑니다.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강포와 포악들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주님께 다 돌아가죠. 로마서 11장 말씀해 보면. 근데 모든 강포와 포악들, 죄악들, 썩은 것들도요, 사단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사단에게 다시 다 돌아가요. 흘러나온 것으로. 여기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반절에 보면요, 구더기가 구더기가 너의 아래에 깔릴 것이다. 직역성경에 보면 네 밑에 구더기가 침대로 깔릴 것이다. 사단한테 뭐 잠을 얼마나 재워주실지 안 재워주실지 모르겠지만, 사단의 밑에 이런 주님의 발등상이 예루살렘이 되고 이 땅이 되는 것처럼, 사단의 발판은 뭐가 되냐면 구더기가 됩니다. 근데 이 구더기라는 것은 뭐냐면
라마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번식이라는 말이에요. 번식. 죄가 퍼져가는 거, 퍼뜨리는 거, 유언비어를, 험담을, 거짓을 퍼뜨리고 번져가게 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 지금 구더기의 속성이 뭐예요? 그만큼 빨리 번식한다라는 거거든요. 라마, 이 구더기의 속성이. 그래서 뭐냐면 이 사단으로부터 나온, 급속하게 이 퍼져나가고 질기게 지속되어 온 이 모든 죄의 실체들을 갖다가 사단 밑에다가 주님이 다 깔아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그걸 얼마나 걸음을 걸을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있게 돼요. 자기로부터 나왔던 그 더러운 구더기로부터. 거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벌과 이 심판은. 할렐루야. 모든 인류에게 있었던 그 번져갔던 그것들은 다 사단의 밑에 깔리게 된다라는 말씀.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조치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가 거기 일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퍼뜨리는 거. 또 나한테 와서 닿고, 또 내가 또 통로가 돼가지고 퍼뜨리고, 해서는 안 될 것들, 생각해서는 안 될 거, 말해서는 안 될 거, 불신으로 반응하는 거, 혈과 육으로 바라보고 퍼뜨리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자책이 되잖아요. 내가 또 이랬구나. 그런데요,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꺼리 그 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흘러나온 사단에게 밑에 쫙 깔아놓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11절에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은 밑에는 구더기들이 깔려 있고요, 위에는 뭐가 덮고 있어요? 지렁이들이 덮고 있습니다. 이 지렁이가 바로 이 톨라입니다. 톨라. 썩은 어떤 부패된 것, 영혼에 속한 것 아닌 것,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게 아닌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매달리지 않은 것,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 것, 그래서 그 마음을 품었던 것, 그 모든 이 톨라들, 이 지렁이들로 갖다가 사단아 이거 네 이불이다. 덮어. 그 썩은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사단을 덮어버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여기서 이 톨라는 요나에게는, 요나를 가르치는 이 톨라가 재료가 됐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벌레와 같은, 톨라와 같은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그랬거든요. 그걸 통해서 가르치셨거든요. 또한 이 톨라는 이사야 41장에 봤더니 지렁이 같은, 톨라 같은 야곱아, 나 너 톨라인지 잘 알아. 톨라처럼 네가 둥글고 있는 거. 근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도울 거야. 나는 너를 구속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구속자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의 사랑이 너를 계속 추적할 거야. 네 마음이 온전히 내 마음과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네 두 눈이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또 나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나는 계속 할 거야. 그게 뭐냐면 톨라의 메시지. 이사야 41장에서. 또 하나, 이사야 14장에서 톨라는 뭐냐면, 이게 다 이 강포와 이 모든 비진리가 사단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더러운 것들, 이거를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깔아주시고 덮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요, 헛된 것이 없어요. 우리 조금 전에 4.3 평화공원에 가서 그 안에서 피 흘려진 것들, 지금까지도 대립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도요 다 여기 깔리고 덮이게 될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다 사단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속죄일, 속죄일도. 그러니까 속죄일이 속죄일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속죄일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회개하고 나의 죄도 회개하지만, 우리는 더 이 속죄일에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공의로우시다. 나는 그분만을 더 바라보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더 그분께 가까이 드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속죄일을 보낸다면 며칠 있다 다가오게 될 초막절은 그야말로 그 신랑의 오심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죠. 사단과 죄의 세력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될 것이고, 연약함이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계속 주님을 바라보도록 선택받고 구속된 백성들을 향해서는 Great Day, 위대한 날이 될 것이며 기쁨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초막절을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